남은 시간 함께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비전을 깨닫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부족한 점 이 시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제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여기서 한국중앙교회 아닌 분들만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한국중앙교회 아닌. 그 발이나 한국중앙교회가 아니네요. 사실 너무 반갑습니다. 진짜 너무 반갑고요. 제 소개를 짧게 하자면 저는 지금 한국중앙교회 청소년교회에서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고요. 이만비 강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애들이 평상시에도 이러지는 않아요. 이러지는 않는데 오늘 제목 뭔지 아시나요? 오늘 제목 기도, 인내, 그리고 증치입니다. 제가 이 제목을 고민을 할 때,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전달하면 좋을까 고민을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은 사실 우리 고3 친구들이 떠올랐었어요. 제가 갖고 있었던 되게 고민이 뭐였냐면은 이상하게 보면은 교회 친구들은 공부를 열심히 안 한다라는 편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도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상한 학교에서 보면은 공부 잘하는 친구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거의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체가 많지가 않죠. 특히 이제 여러분들 세대는 더욱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문득 떠오른 생각이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세상 것을 취하면 안 돼. 세상 것을 가지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정복하라 그러고 다스리라 그러시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어느 날부터 어느 순간부터 이 청소년교회에서는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무엇인가를 가지라는 말, 무엇인가 열심히 하라는 말을 하기를 꺼려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야 되고 그리고 세상 것은 뭐라고 하면 불필요하다고 해요. 천국 가면 필요 없다고. 그리고 심지어 악하다고 해요. 그래서 가지면 안 된다. 그리고 죄짓이라는 말도 정말 싫어요. 다스리라는 말도 너무너무 싫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잘못된 그 신앙관을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만들어내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특히 우리 고등부 친구들한테는 이러한 내용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기도, 인내, 그리고 증치. 즉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경 안에서 가져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쟁취해 나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나눠보려고 제목을 이렇게 정했었습니다. 자, 제가 말씀 구절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다니엘서 4장 3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청소년교회 친구들 지금 제 말투 속도 괜찮아요? 우리 한국적인 청소년교회 그 평상시보다 조금 느리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괜찮죠? 근데 중간에 흥분해서 빨라질 수도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꿈 갖고 있나요? 되고 싶어요. 거창한 거 아니어도 돼요. 난 나중에 의사를 하고 싶다, 배우를 하고 싶다, 그런 꿈이 아니어도 자기가 단기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사랑 해봤어요? 누구 좋아해봤어요? 짝사랑 해봤어요? 그것도 사실 여러분들 단기적인 꿈이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를 정말 좋아하는데 아하, 너가 되게 좋아하는 형제가 있어. 근데 약간 예를 들어서 너가 좋아하는 형제가 있어. 정말 짝사랑해. 근데 그 형제가 너가 인사를 할 때는 그냥 가볍게 인사해.
즐겁고 행복하게 막 대화도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인스타 보니까 롯데월드도 따로 갔었어. 그럼 너 어떨 것 같아? 아무렇지도 않아? 잠깐만. 이게 우리 김정세가 왜 웃는지 알아? 우리 교회에 하은이도 있고 하음이도 있어. 근데 그래,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내가 일단 먼저 하음이한테 보자. 하음이 어떨 것 같아? 그런 상황이야. 질투 나고 끝? 그 정도면 괜찮아? 그럼 우리 하은이한테 보자. 하은이는 어떨 것 같아? 기분이 좋지는 않아. 기분이 좋지는 않아. 자, 우리 고등부 저기 임원단 회장님 유원아, 너가 정말 좋아하는 자매가 있어. 너는 그 자매한테 매일 카톡도 하고 연락도 하고, 넌 심지어 학원 가서 숙제도 잘 안 하지만 그 이제 자매한테는 정말 매일매일 생각해. 너 머릿속에는 이제 그 기한부터 공식으로 차이는 게 아니라 그 자매가 오늘 나에게 왜 웃었을까? 왜 나에게 이 말을 대답해줬을까? 그런 생각밖에 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너가 그런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아니 내가 너무 과장했나? 아니 여러분 근데 유언이라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농담이야, 장난이야. 근데 그 자매가 있잖아, 너 카톡 있잖아, 심지어 아닐 싶었는데 너가 우연히 봤어. 옆에 있는 어떤 형제 카톡 딱 했는데 그 자매가 바로 답장을 딱 해줘. 그것도 막 길게 해줘. 어떤 것 같아? 그걸 딱 봤어, 우연히. 그 정도? 야, 너 대단하다. 너 특강 들 필요가 없어. 야, 너 됐어. 저런 애가 아닌데? 근데 여러분들, 자기가 갖고 있는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가 되고 싶은 이상과 현실의 간극이 차이가 나면 반드시 사람은 괴롭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괴로운 이유에 대다수가 아니라 그냥 모든 원인은 다예요.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운 이유는 육체적으로 힘든 게 아니면 정신적으로 힘든 이유는 다 내가 바라는 것과 지금의 현실이 간극이 생겨서 힘들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소원에 갈 만큼의 성적이 나와요. 인생이 괴로울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니까 괴로워요. 근데 그게 되고 싶지 않아요. 가지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힘든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꿈은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꿈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꿈을 가지면 안 되나요? 꿈을 포기하면 되나요? 근데 그 꿈에 대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것을 같이 다니엘의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보는지. 다니엘이 꿈이 있었을까요? 다니엘이? 성경이 어디로 다니엘은 나는 이런 꿈을 갖는다. 다니엘 나중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우리 손현지 자매. 다니엘이 나중에 어떻게 됐죠? 최종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니엘의 최종적인 직업이 뭐죠? 총리입니다. 총리인데 다니엘이 총리가 되길 바랬어요. 다니엘은 성경에 어디서도 나는 총리가 되고 싶다, 나라를 다스리고 싶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적이 없어요. 하마, 너 다니엘서 읽어본 적 있어? 그러면은 다니엘이 무슨 꿈을 꿨다고 돼 있어? 구체적으로 써있는 게 없어. 그래서 대답을 못해. 근데 다니엘이 무엇을 했다고? 뜻을 정했다고. 뜻. 자기의 의지를 갖고 바라는 것을 정하고 뜻을 정했다면, 무슨 뜻을 정했냐면 구별되는 것을 정하고. 다니엘의 꿈은 뭐예요? 구별되는 것. 다니엘의 상황이 어땠어요? 다니엘의 상황에서 구별된다라고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가벼운 구별됨이 아니에요. 내가 조금 더 잘생겨지고, 내가 조금 더 뭔가 그러니까 멋진 모습을 보여줘서 남들보다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구별됨이 아니에요. 죽음을 불사하는 구별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율법적으로 살아. 여기서 말하는
나는 거기서 구별되고 싶은 거예요. 그 뜻을 정한 거예요, 다니엘은. 다니엘은 총리 되겠다라고 꿈을 정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이 나라를 지배하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단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예요? 구별되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니엘이 한 게 뭐였을까요? 다니엘은 그 꿈을 추적했던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거를 갖고 싶지? 나는 왜 구별되고 싶지? 나는 왜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고 싶은 걸까? 그거를 생각했던 게 다니엘이 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게 여기에는 나는 어떤 대학에 가고 싶어, 어떤 학과를 가고 싶어, 나는 어떤 친구랑 사귀고 싶어, 나는 이런 모습을 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그 꿈 추적하나요?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그 뜻을 추적하고 있나요? 찾고 있나요? 근데 대다수 찾지 않아요. 왜? 오늘 하루 그냥 대충 넘어갔으면 좋겠고, 혹은 오늘 하루 할 고민들이 너무 많아요. 그 고민들을 하다가 해결되길 바라면서 밤늦게까지 잠을 못 이루고 있다가 해결되길 바라지만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늦게 잠들고 다음날 그냥 찌뿌둥한 몸으로 학교를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기 꿈을 추적할 시간이 없거나 추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자기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되고 싶은지 이것을 바라는 건지를 몰라요. 사실 어쩌면 여러분들이 뭔가 되고 싶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꿈이 아닐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준 꿈일 수도 있어요. 옆에 있는 친구들 보면서 생각한 꿈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꿈을 추적하시는 거예요. 추적하지 않고 그냥 나아가다 보니까 자기가 어느 순간 그 꿈을 향해 나아가다 길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잘 안 돼. 내가 뭔가를 바라다가 잘 안 돼. 그러니까 그때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꿈을 추적했단 말이에요. 그 꿈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왔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는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라는 꿈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그냥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총리가 되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고 그는 어떻게 했죠? 기도하다 죽을 뻔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자기 꿈이 어디서 왔는지 추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능동적으로 사는 것을 싫어해요. 수동적으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자꾸 수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친구를 되게 갖고 싶어. 관계를 형성하고 싶어. 근데 기도 어떻게 해? 달라고만 해. 그리고 주지 않은 하나님이 속상한 거야. 하나님, 나는 이러한 모의고사에서 이성적으로 갖고 싶어요. 기도만 해. 그리고 주지 않는 하나님이 속상한 거야. 항상 수동적인 기도만 해.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수동적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들한테. 그렇지만 그냥 준다는 의미는 뭐냐면 자기의 의지를 갖고 그것을 향해서 명확한 뜻을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한테 달라고 땡깡 보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계속 반복되니까 어느 순간부터 자기의 꿈에 대한 길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능동적인 삶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깨를 같이 대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을 여러분들도 봤으면 좋겠네요.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어떤 그 청소년 친구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인가? 왜 하나님 공짜로 주시는 것이 없는가? 근데 그것을 그냥 공짜로 해결해 주셨을 때 내가 기도하는 순간 내가 의지를 갖고 해결하지 않는 순간 그것은 내가 왜 해결되는지를 몰라요. 왜 이것이 지금 잘 되어가고 있는지를 모른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두시길 원하지 않아요. 왜? 내가 모르는 상태로 그냥 해결됐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그냥 기계인 거. 로봇이고.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온전히 가기로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온전한 의미의 죄인치예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 죄인치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그냥 가지면 덕지덕지 내 몸에 두고 있으면 돼. 대학교 성적, 그리고 내 외모, 친구들 그냥 덕지덕지 두고 있으면 그걸 죄인치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인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왜 이것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이것을 못 가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걸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이 올바른지를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수준만큼 다다르길 원하는 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항상 항상 하나님한테 그냥 떠맡기죠. 책임을 떠넘겨요.
나는 분별되겠다, 나는 구분되겠다는 꿈을 갖고 그렇게 선택을 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시는 것은 아침, 점심, 저녁 3번 기도했더니 사정을 가는 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허락한 상황이 있다고. 다니엘은 그 상황에서 도망가지 않았어요. 수동적으로 하나님한테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이미 자기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묵묵하게 걸어갔다. 묵묵하게 걸어갔기 때문에 그 사장 속에서 나왔을 때 누가 구해주셨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니엘이 명확히 알았다. 근데 만약에 자기 자신이 그냥 하나님한테 수동적으로만 기도해요. 해결해 주세요. 우연의 일주로 사람 속에서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인생을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 친구는 왜 나를 떠났을까? 이유가 있겠죠. 나는 왜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까지 갖기 원하시고 그 이유까지 알고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까지 정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복잡하다는 이유로 그 원리를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알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그것은 그냥 덮어놓고 그냥 끝 지점만 잡아갔으면 좋겠네요. 근데 다니엘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냥 기계적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끝 지점에 다다랐을 때, 이 세상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배하시는데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다니엘은.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의 힘으로 알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절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다니엘이 했던 게 뭐예요? 기도했던 거예요. 제가 한 달 전에 설교할 때 그렇게 얘기했죠. 기도가 원인이 돼서 믿음으로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렇게 많이 해요. 하나님,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열심히 해. 그런데 그것을 했기 때문에 오늘 잘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오늘 뭔가 사역을 했기 때문에 잘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잘못됐다고 했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꿈이 있고 그 꿈을 나에게 주셨고 그게 구별됨이라는 꿈이었고 여러분들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꿈을 향해서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는다는 것도 무슨 얘기죠? 내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기도했죠. 다니엘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이 뭔가 자기 원인이 돼서 오늘 내가 잘 살아갈 거야 하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믿었어. 믿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갔다고.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걸 알았다고.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를 갔고 기도의 자리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주신 게 뭐냐면 인내를 주셨다. 인내. 꿈을 향해서 이룰 때까지의 그 인내를 주셨다. 그 인내는 첫 번째 성실했다. 다니엘은 그 누구보다도 뛰어났다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고 벨사살 왕도 그렇고 계속 다니엘을 자기의 대신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 공짜가 없는 걸 알아야 돼요. 공부를 하는데 열심히 하지 않으면 어떻게 성적을 얻어낼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구별되겠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구별되면 뭐냐면 하루하루 성실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성령의 그 힘을 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자기 오늘 하루에 성실해야 된다는 인내를 이뤄냈단 말이에요. 매일 여러분 하루 빡세게 8시간 10시간 공부하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3-4시간이라도 매일 꾸준히 하는 인내가 어려워요. 그게 진짜 어려워요.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어렵다. 근데 다니엘이 그렇게 살아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도도 다니엘이 보면은 하루도 빠짐없이 그는 심지어 정치적인 어떤 위협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이어져 나갔다고. 그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학문과 해야 될 것들을 소홀히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겠죠. 인내했단 말이에요.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왜?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꿈꾸면 이게 안 될 수도 있죠. 여러분 불안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한 공부가 과연 모의고사에 수능에 과연 도움이 될까라는 그 불안함이 있지 않아요? 이 단어를 내가 지금 빡세게 공부해서 수능에 나오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의미가 있을까? 차라리 지금 여러 가지를 하는 것보다 그냥 선택과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도 막 머리를 굴리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런 생각하지 않았다고. 그냥 오늘 하루 성실하게 살았다고. 내가 지금 이걸 하냐 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 친구들은 나와 다르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나아갈 힘이 있으세요? 그거 인내하는 거예요. 그거 인내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많이 들으셨을 수 있는데, 저는 뭐 술자리를 뭐 웬만하면 다 피하려고 했지만 군대 가서는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임이 이제 선배가 술 안 먹는다고 많은 직업보다 집어던지는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도 흔들리죠. 왜냐면 내 친구는 선임 장교랑 같이 술자리를 하면서 너무 친해져, 너무 적응을 잘 해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뭔가 더 찌질해 보이는 것 같아. 못난 사람인 것 같아. 내가 잘못된 것 같아.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사실 조금 지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꼭 저에 대한 얘기만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각자의 상황에서 있는 처해 상황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각자 흔들리는 상황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을까? 내 꿈이 맞을까? 내가 이 친구랑 사귀는 게 맞을까? 내가 여기에 이렇게 사역하는 게 맞을까? 끊임없이 흔들릴 때 가서 끝을 확인하는 사람과 중간중간에 흔들려서 이렇게 가면 성공할 거, 저렇게 가면 성공할 거,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외국 관심 많잖아요. 제가 사실은 저는 선입견이 좀 있었던 게 뭐냐면 되게 예쁜 친구들은 진짜 죄송합니다. 게으르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게 이제 군대 가기 전까지. 근데 한 친구, 정말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많이 친해지고 나서 새벽에 연락이 왔었어요. 그 친구가 많이 힘들다고. 그래서 이제 통화를 하다가 제가 이제 그냥 농담삼아 얘기를 했어요. 야, 너 많이 힘들겠다. 근데 꼭 씻고 자야겠다. 얼굴은 꼭 잘 씻고 이렇게 자야 되는데 갑자기 딱 정색을 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한민아, 나는 아무리 힘든 날이 있어도 새벽 4시, 5시까지 일하고 와도 반드시 씻고 잔다. 그거는 자기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는 거야. 그때 난 깨달았어. 아, 세상에 공짜가 없구나. 나는 내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예쁜 건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라 엄청 관리를 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여러분, 외적인 거 보이는 거 있잖아요. 무엇을 얻어낸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절대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얻으려면 흔들리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흔들리면 안 돼.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계속 해야 돼. 누가 뭐라 해도 그냥 가야 돼. 그냥 해야 돼. 이유를 물어보면 안 돼. 자꾸 여러분들이 안 된 이유가 뭐냐면 이유를 물어봐. 내가 이렇게 공부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지금 사역해도 되나? 내가 지금 이렇게 나아가도 되나? 자꾸 무슨 이유를 물어봐. 왜 이유를 물어봐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명확하게 믿음을 갖고 싶은데 그 믿음을 자꾸 이유를 물어봐서 확정시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믿음은 하나님 여러분들 마음에 주신 그 뜻밖에 없다고, 구별된 밖에 없다고. 다니엘 여러분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정말 믿고 나아갔지만 사자굴 속에 들어갔고 정치적인 위협을 받았고, 그리고 환상을 보지 못하면, 환상을 깨닫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게 다니엘이 처한 상황이에요. 어쩌면 이럴 수도 있죠. 차라리 나도 그냥 정치적으로 동지들을 만들어서, 여러분 잘 알아둬야 돼요. 다니엘이 기도해서 사자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단순히 기도해서 사자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보면은 세 총리가 있습니다. 세 총리가 이제 바벨론을 지배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에요. 근데 다니엘을 공격하겠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다니엘이 정치적으로 고립된 거예요. 고립된 상태에서 자기 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다니엘은 소수민족이에요. 유대인이고 소수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다니엘의 민족은 소수민족이에요. 그 상황에서 다니엘이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정치적인 동지를 만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의 당을 만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안 됐던 거예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았다.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그래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자기가 어떻게 했다? 나는 구별되게 살기로 결정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오해를 해가지고, 강사님 이제 좀 기도만 하겠어요. 기도하기로 결정했으니 저 이제 수능 때부터 새벽 기도만 열심히 나가고 공부도 안 하고 친구 관계 속에서도 그냥 이 친구와 관계가 회복되기를 저는
기도하기 때문에 믿는 거는 그냥 오늘의 운세를 보는 거랑 똑같다고 그러잖아. 내가 오늘 기도하고 큐티 했으니까 오늘 잘 살아갈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는 오늘의 운세 보는 거랑 똑같다는 거야. 믿으니까 기도했다. 그러니까 믿으니까 또 어떻게 해? 오늘 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면 돼. 그냥 인내해 나가면 돼. 근데 그렇게 나아가니까 오늘 말씀 구절이 어떻게 되냐? 이 다니엘서 4장 37절의 배경은 뭐냐면 느부갓네살이라는 엄청난 대단한 왕, 진짜 보통 왕이 아니야. 진짜 그 큰 왕이 다니엘이 이제 그 부하인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의 밑에 있는 사람인데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걸 모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왕이 갖고 있는 권력이 너무나 컸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쳐봐도 다 나와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유튜브나 뭐 구글에 나와서 어떤 뭐 잘못된 역사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공식적으로 인정된 역사가 이 느부갓네살 왕 엄청난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 왕이 그렇게 실제로 보면 이 왕이 이뤄낸 업적도 정말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느 날 꿈을 주시는, 꿈을 꾸게 하시는, 환상을 보는. 근데 그 환상이 뭐냐면은 본인이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운 환상이에요. 그래서 다니엘한테 가서 이 환상을 해석해달라고 하니 다니엘이 뭐라고 하냐면 이 환상의 뜻은 무엇이냐면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겸손함을 인정하지 않거나 계속 거만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꿈이었어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바뀌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치십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수년간을 왕궁에서 쫓겨나서 짐승처럼 지내는, 지금 현대의학으로 말하면 정신분열증이 온 거예요. 정신분열증이 와서 옷을 벗고 돌아다니는 짐승처럼 지내요. 그리고 나서 때가 지나니, 기한이 지나니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정신을 회복해서 한 고백이 오늘 다니엘서 4장 37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되냐면 다시 볼게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여기서 하늘의 왕은 하나님이죠.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신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리라. 여러분, 다니엘은 자신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끌려갔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걸 생각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포로로 끌고 가실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깨닫는 것을 보고 가셨다. 여러분들의 삶이 힘든 이유는 뭐냐면 자꾸 내 힘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려고 해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을 변화시키려고 간 게 아니에요. 그걸 변화시킬 줄 알고 구분된 삶을 살아가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가 생각했던 건 오직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큰 꿈을 꿔, 큰 이상을 생각해.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야. 이 친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관계에 대한 이미지가 다 있단 말이야. 내 여자친구가, 내 남자친구가, 내 친한 친구들이 나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미지를 가지니까 그 이미지의 차이 때문에 자꾸 힘이 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죠. 그러니까 불만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마음이. 해결은 하고 싶은데 해결은 되지 않아. 근데 그 이미지를 버리시라. 허무해지자는 건가요? 모든 걸 포기하자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도 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다니엘이 가는 건 오늘 하루 한 구별되기만 살아도 된다는 그 정도의 믿음이었다. 그건 다니엘이 난 느부갓네살을 변화시킬 거야, 나는 이 바벨론을 바꿀 거야 라는 꿈을 꾼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오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거야. 그 정도만 갖고 살아도 충분하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바꾸신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의 끝이 아니에요. 그냥 걸어가는 중간의 단계일 뿐이에요. 그냥 그 길목에 서 있는 것뿐이에요. 근데 잠깐 톡톡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면서 어느 모습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 그 이끌어 가시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모습으로 쓰기를 바라시고, 완성된 모습이 뭐예요? 누군가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보여주신 거 뭐예요? 하나님을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내가 설사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믿고 나아가는 그 자리까지 가기를 바라는 하나님 여러분께 주신 꿈이지, 좋은 대학을 하고 친구를 많이 사귀는 게 하나님의 꿈은 아니라, 그때 그것을 이뤄나갈 때 뒤돌아보면, 여러분 등산해봤어요? 산을 올라갈 때는 자기가 그 산이 어떤 모습인지 몰라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뒤돌아보면 자기가 이만큼 올라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묵묵히 또 그 산을 올라가서 정상에 달아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누르가네스를 왕 바벨론을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자꾸 바벨론을 통치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앞서니까 삶이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허무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일을 성실하게 살았을 때 그 끝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실 것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갈 때, 그것을 인내하고 기도하고 살아가실 때 그 끝에서 반드시 다스리고 정복하고 쟁취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 교회 친구들 피곤한 가정, 피곤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열심히 또 이렇게 듣고 계시면 감사합니다. 부족한 좀 하나님 이 시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주 부족한 작은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청소년 교회 친구들에게 그 마음에 심어져서 앞으로 살아갈 때 또 성인이 되어서 힘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리이리하거나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주신 하나님, 꿈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사람들에게 이 수양회가 끝나고 돌아갔을 때 주님의 동일한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기대하며 주님 함께 해줄 것을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을 제가 나눔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사실 여러분들 스스로 그냥 본인이 쉬시면서 생각하시고 6시에 저녁 식사인데 혹시 스태 선생님들 따로 공지하실 건가요? 없으시죠? 저희가 6시에 저녁 식사예요. 그리고 이제 술권이 있어서 여러분들 일단은 여기 좀 이제 시원해졌죠? 6시까지는 이 자리에서 조금 주무셔도 되고 쉬셔도 되고, 아니면 나누실 분들 있으면 서로 나누셔도 되고, 아니면 저한테 질문하실 게 있으면 오셔서 따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시간 보내시고 6시까지 여기 쉬시면 되고, 화장실은 나가서 오른쪽에 바로 있으시니까 화장실 이용하시고 다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